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기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예레미야서 묵상이 마무리되었죠. 이번 주에 25장까지 저희가 묵상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순서가 돌아올 때 26장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제 귀에 들리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이 뭐냐면 또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은혜 받은 이야기도 있고 복 받은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에 제 귀에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죠. 육신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들이 있죠, 우리 삶에? 재정의 어려움도 참 큰 고난이에요. 예. 이 돈이 없다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재정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뭐예요? 진로의 불투명함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직장이 나에게 맞는 직장인가? 이 학교와 정말 내가 준비하는 이 시험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이 고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지만 쉽사리 끝나지 않는 것들이 고난이고 또 이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라고 생각되는 그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느냐고요. 우리는 보통 이 고난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제해주세요. 이것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었어요?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에는 굉장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요. 한 곳에는 아주 좋지 않은 나쁘다는 그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받은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받은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높은 사람들과 일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후에 포로로 잡아간 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신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솔로몬에게 받으시고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이제부터 여기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이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안 지키면서 살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도 섬겨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온갖 악한 술수들을 저지르며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믿을 구석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유다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못 배웠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요.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해요? 누가 망해요? 구약의 파노라마 다시 할까요? 우리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 시작해야 되는데 구약의 파노를 다시 우리 창조 타락 다시 시작할까요? 네, 싫으시죠? 네, 저는 좋은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누구한테? 아수르한테요. 자신의 동족이 망했어요. 그럼 배워야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망했는지를 파악이 됐다면 우리는 그 길 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요?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쟤네들은 망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지키죠. 우리는 유다잖아. 우리는 다윗의 그 혈통이잖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우리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나 예수 믿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나 모태신앙이야. 나 주일마다 교회 오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의 왕과 고관과 일 잘하는 사람들이 끌려갔다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죠. 이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들이 우상 섬길 때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설교하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라. 니네 이러다 진짜 죽는다.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려주신단다. 돌아와라. 근데 어떻게 해요? 때리고 가두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고요. 너희들 이제 말 안 들었으니까 잘 됐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끝나시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끌려가는 게 끝이 아니라 또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에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역사로 보면 누가 유다 백성 끌고 갔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강력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펼치는 그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도 정복하고 끌고 간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상 이야기 있었죠. 어떤 무화과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무화과, 두 번째는 나쁜 무화과. 근데 이 끌려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얘들이 좋은 무화과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임했어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 떨어졌어요. 직장 생활 좋은 줄 알고 갔더니 정말 X 고생만 하면서 지금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야 좋은 무화과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빠도 너무 나쁜데요. 하나님 이거 썩은 무화과인데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쓴데요. 나 죽겠는데요. 근데 왜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임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 이러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 것인지를 먼저 묻고 그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세계관이 달라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야, 네 인생 망했네, 이생망이네, 야, 그래, 네 그래 고생한다, 네 예수 믿는데 왜 그렇노?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야가 있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이 길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확실하다면, 왜? 그게 복된 길이니까요. 그게 좋은 무화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좋게 할 거고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여기 심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시겠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신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저 전심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앞에 있는 마음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동일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 어떤 관계?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내 백성 삼으셨던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 근데 이 회복이 언제 온다고요? 고난을 지나야 온다고요. 고난이 있어야만 이 새 마음이 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임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좀 힘드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우세요? 뭐 때문에 죽고 싶으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숨기시나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나요? 아니면요, 부끄러워하십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계시다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삶이 탄탄대로로 이어지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돈도 잘 벌고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사니까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아플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고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진짜 은혜는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내 인생에요,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은혜 많이 받고 있군요. 축복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고난 앞에서 절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조금 이따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요,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상대방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야, 우리는 괜찮아.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보호해 주셨어. 그런 말 할 때 있죠.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가 뭐 일본에 쓰나미 왔다, 지진 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이고, 꽃이다, 잘 됐다. 중국에 홍수 났다는 소식 들을 때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자꾸 미세먼지 말고 그 뭡니까? 날라오는 거 뭐예요? 황사 말고 미세먼지예요? 말 잘했네요 제가. 네. 그런 거 막 자꾸 날려보내니까 그래, 홍수 잘 받았다. 야, 공장 문 닫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의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은 자들은 자기가 복 받았다 생각했을까? 끌려간 사람이 복 받았다 생각했을까? 내가 복 받았다 생각한 거야. 야, 쟤들 그래, 예수 안 믿더니 그래 저렇게 됐더라. 근데 난 예수 안 믿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 야, 쟤들 코로나 걸렸지. 나는 기도만 해서 코로나 안 걸려.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난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괜찮고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고 나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쁜 무화과 나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썩어서 내가 먹을 수 없어서 버릴 거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흩어버릴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니네 더 수치당하게 하고 조롱당하게 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분해서 너희들 멸절하기까지 내가 심판할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나는 하나님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살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위하는 사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자꾸 비난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 하나님 말 안 듣고 예배 빠지더니 그래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나쁜 무화과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 시대에 동일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왜 병자들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들 왜 싫어했는 줄 아세요? 쟤네들 벌 받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말 못하는 거, 안진뱅이 된 거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은 겁니다. 접촉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나는 깨끗해야 되니까. 나는 깨끗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이 심판받을 놈들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이 나는 괜찮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신앙이 좋다라는 이 교만함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시길 바라요. 정죄하고 판단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같이 아파하십시오.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지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자꾸 선택하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사람들이 볼 때 이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근본적으로 이 문제와 아픔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그 고난이 진짜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상처가 나서 골마서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데 그냥 덮어놓고 밴딩하고 그 다음에 많이 덮어놨다고 해서 아 이제 괜찮네 하고 지나가면요 결국 팔이 썩어버립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아픔을 정직하게 보고 이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진찰을 그 치료를 해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내 인생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고난들, 아프게 하는 고난들, 힘들게 하는 고난들이 올 때요. 이거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죄가 해결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닮았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선악과 따먹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먹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그냥 혼내려고 찾으신 게 아니에요. 늘 찾으셨어요. 늘 찾으셨을 때 죄 짓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요. 제가 전화하면 잘 받아요. 그죠? 제가 카톡 보내면 네 목사님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저랑 관계가 안 좋거나 지가 죄를 지었거나 계속 교회에 빠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죄책감이 들죠. 아, 목사님 왜 전화 왔지? 아, 또 교회 오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피하게 돼요. 예, 답장을 잘 안 해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자꾸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죄 지었으면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해결하면 되는데 예배 자리에 오기가 뻘쭘한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게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떠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아예 끊게 되는 거죠. 그래도 꾸역꾸역 주일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들으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숨어요.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네 벗은 거 누가 알려줬냐?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게 깨닫게 된 거죠. 피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 지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걸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쫓겨나는 것만 보면 저주죠. 심판이죠. 벌이죠. 근데 그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이 뭘 의미할까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으신 겁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신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무엇으로 해석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그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또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삼촌집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14년 동안 무료 봉사했고요.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7년 더 일했고요. 이제 6년은 자기 거 챙기는 시간 가졌는데 그것도 어떻게 나와요? 도망 나와요. 근데 또 삼촌이랑 그 형들이 죽이려고 따라오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죠. 라반에게 네 야곱 건드리지 마라 해서 못 건드리고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라반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에서 형이에요. 에서 형한테 간다 이야기했더니 몇백 명이 오고 있어요? 400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려고 오는 거지.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했던 일이 뭐냐면 모든 가족들 전부 다 강 건너서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야. 좀 부끄럽네요. 제 모습 같아서. 나 혼자 살겠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까지 챙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결국에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살아야겠고, 내가 편해야겠고, 내가 잘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근데 야곱이 그걸 어떻게 받아요? 싸움으로 받아요. 씨름했다 그랬어요. 씨름인데요, 사실은 그 씨름이요 뭐냐면요, 치고받고 싸우고 격투기 한 겁니다. 어제 중요한 매치가 있었죠. 보지 못하고 잤는데,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가 은퇴를 결심했다 하더라고요.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들러붙어가지고 주먹질로 싸우고 레슬링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밤새도록.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누군가를 이겨 먹어야 되는 인생,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두 뼈를 딱 쳐버리세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데 아마 골반, 뭐 엉치 이런 쪽이에요. 고관절 이쪽이에요. 아무튼 딱 쳐서 부러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었어요. 나를 축복하라고.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내 얼굴을 봤다. 그게 분이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한 대 맞았어요. 부러졌어요. 평생 저는 거는 뭐예요? 저주고 심판이고 벌이죠. 근데 그에게 임했던 은혜가 뭐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나중에 고센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민족들이 번성하죠. 그런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 우리 삶에 임하는 고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임한 그 답답한 문제들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임하는 고난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자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라고. 왜 이게 은혜인지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이 고난 이후에 이 고난을 연수를 정해주시거든요. 70년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할 거야. 종노릇 할 거야. 근데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땅으로. 너희들 여기서 새롭게 할 거야. 고난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고난이 끝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평생 고난만 당한다라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잖아요.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 동안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게 만드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새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롯이 받으셔야 돼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버거우실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당해보셨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오롯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할 때요, 절대로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계획과 자신의 지혜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꼬입니다. 더 꼬입니다. 전부 다 힘들어집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집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죽은 듯이 엎드려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겁먹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고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과 그 감동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새 마음. 새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새 마음이고요. 이 새 마음은요, 신학적 용어로는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게 되는 것이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겁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 그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시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